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성경 강독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조금 긴 듯하지만은 이 내용들은 잘라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내용보다는 사건적 전개적인 측면에서의 이 부분들이 설명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19장과 20장, 21장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하셔야 되는데, 자, 창세기 여러분 17장과 18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적인 내용들을 봅시다. 17장과 특히 이제 17장과 18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때에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조명을 확실히 이제 시켜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놓다가, 이제는 그 언약적 관점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게 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와 언약하리라 했는데, 그분이 언약을 했지만은 언약을 실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나 비견할 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대해서 이 언약의 성취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에 어떻게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분만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일부분은 자연적 현상 속에 놓아두었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일부분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신인 협동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창조하셨는데 다음에는 창조를 진화적 상태로 뒀다라는 부분에서 부분적 창조와 또한 진화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 속에서 막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창조고 어떤 것은 진화고, 그리고 어떤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할은 끝났고 또 모든 것은 또 진화고, 이렇게 복잡한 상태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 결의가 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중복적으로 같이 함께 실려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만 하면 안 되죠. 전능을 하시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절대적 주권은 달라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심에 있어서 전능하지만은 전능자가 꼭 주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주관자가 전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는 그 속에는 절대 주권자라는 개념이 함께 있어야 된다, 아니셔야 된다, 함께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대적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적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는다면은 그 속에서 이제 부분적 창조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진화론,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인 협동설,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들은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장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때에 19장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관을 하실 때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면 심판의 주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심판의 주. 이것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주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이 심판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심판의 기준이 없으면 심판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판의 이 기준이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공의는, 정확한 공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그 하나의 지도자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 법이 각 나라마다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기준인의 축은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 원리.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원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부분 속에서 창조 원리는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서 경배받는 장면들이 그 속에 등장하죠.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이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생육, 번성, 그리고 이 충만이라는 이 창조 원리가 이게 세우신 기준에 따른 공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때에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의 이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 공의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암컷과 그리고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셔서 이 속에서 그 생육 그리고 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창조 원리고 생육 번성 충만함의 공의의 원리는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합니다. 이 속에서 변종이 없는 겁니다. 진화라는 부분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진화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은 아닙니다. 절대적 주권,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시는 주권자로서의 절대적 주권이 속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암것을 만드시고 수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의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누구를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라 일컬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이런 속에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19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서 등장하는데 등장하였을 때에 그 심판을 하는 기준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이제 20장 같은 경우는 19장은 심판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절대적 주권자로서의 심판의 주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인지시켜줘요.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요. 심판의 주라는 것을. 절대적 주권자, 심판의 주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적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가 심판의 주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다음 주에 보게 되면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여기 이제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19장은 하나님이 심판의 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보면은 잠깐 이거 보고 갑시다. 20장에는 보면은 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더 인지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화복의 주관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화복의 주관자. 화복의 주관자. 그 다음에 21장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죠. 그죠?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정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22장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치른 것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저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저울추에 있다라는 이런 속에서 그 모든 믿음에 관한 것의 종합적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딱 칠 때에 그 믿음의 시험을 칠 때 이런 주관하심, 심판의 주, 화복의 주, 생명의 주,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눈에는 안 보지만 안 이겨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마지막 시험을 믿음으로 시험을 딱 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명은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번제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와 같은 시험을 하셨는가 하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그가 확정적으로 아는지를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대해서 심판의 주를 향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적으로 분명히 이것이 태어날 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런 성으로 구별해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다 보면 성격상 남성인데 좀 여성스러워서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 여성인데 좀 남성 같은 그런 성격도 있고 그 다양한 성격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인격과 성격적 차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그런 성적 부분에서 남성의 모습 또한 여성의 모습들을 어떤 호르몬적 측면에서 담아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원리 무너뜨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성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의 작용적 측면에서의 좀 이렇게 여성에 가깝고 남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 전환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또한 동성애를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짓밟는 행위거든요. 그건 마귀 행각이에요, 마귀 행각.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비록 결여된 부분들은 있지만 결여되어 있더라도 결여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고 생활하고 이런 속에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내 부분들이 남성 부분에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여자지만은 남성의 70% 가깝고 60% 가깝고 이 30% 40%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세하고 뭐 여성이 된다든지 남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또 그 부분들의 성전환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여러분 동성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성적 관계적인 부분들에서 대부분 발생하죠. 그죠? 성적 만족을 채우는 측면에서 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꾼들이, 정치 끄라풀들이, 정치 날라리들이, 저는 이거 정치꾼이라 그러고, 정치 날라리라 그러고, 바퀴벌레라 그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 바퀴벌레들이 이것을 가지고 쟁점화해가지고, 그것이 인권이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인권입니까?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써야 되고, 창조 원리 속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마귀 새끼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용납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신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펜으로 적는 것, 종교 안에 채우는 것, 이 상태로 자신의 색깔을 이용해 먹고 이런 모습 속에는 절대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기독교인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9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동성애 관계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성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사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 사건입니다. 이 소돔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소돔에서는 특히 이제 성에 관한 문제, 이성에 관한 문제에서 첫 번째 이 성이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이 하나의 타락의 원상이 됩니다. 타락의 원상이 됩니다. 타락의 원상이 돼가지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로봇의 두 딸을 통해서 로봇이 두 딸을 행악자들에게 두 딸을 주려고 했던 사건. 그 다음에 이 타락을 통해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글로 우리너가 그를 상관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게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단어를 그렇게 안 썼는데 이것이 직접적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 성관계. 성관계인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야다를 말하고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성관계입니까? 동성의 성관계입니다. 동성의 성관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인권적 측면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환 문제, 그런 것도 인격적 측면에서 여러분 논하면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마귀의 행각들입니다. 그들과 절대 어떤 경우로 그들과 그렇게 결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담고, 함께 신앙하고, 또한 함께 격려하고 위람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맞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성전환을 통하여서 그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왜? 자신이 몸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여성이고 몸에 흐르고 있는 게 남성인데 그 맞도록 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성전환 해가지고 뭐 남성으로 있던 사람이 전역해가지고 여성으로 성전환하고 하는데 내가 여성으로 내가 하사관으로 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인권적 측면에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9장 1절에서부터. 저는요, 그 인권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하게. 저는 그런 과정 속에 저는 많은 세월들을 또한 살아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전환적 측면, 동성애적 측면 이런 걸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젠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거론하고 트랜스젠더, 뭐 성전환 이런 부분들을 인권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동성애를 그것을 사랑으로 비하하고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에요. 심판. 용납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 봅시다.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천사가 등장하죠. 두 천사. 자 두 천사 분명히 앞에서는 보면은 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 사람이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두 천사라 말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들이 두 천사였고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두 천사와 하나님이 실질적 사람의 몸을 입었죠.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내려왔던 유일한 사건이죠. 그죠? 유일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어떤 손상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그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이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사람 몸을 찬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몸을 찬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인 상태에서 몸으로 지금 오신 것이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자로서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천사는 보면은 다양하게 사역들이 주어지죠. 천사는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 속에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싸우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은 다양하게 그 모습들이 전개되는 것이 욥기서에 또 나타납니다. 욥기서 보면은 천사 중에서는 사탄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사람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 있는 또한 천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다양하게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수가 많아요. 자,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는 일에 추종을 듭니다. 어디로 갑니까? 소돔에 갔죠. 그죠? 소돔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림으로써 그들을 심판함으로 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질하며. 자, 이게 장면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장면이 지금 등장하죠. 자, 롯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롯이 지금 1절에 보면은 성문 앞에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회의도 하고, 또한 그 고을에 높은 사람들한테 또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판결도 받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답변도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이 성문에 있었던 것은, 이 성문은 그 당시에 두 가지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문이 주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장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장사하는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문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속에서 판결하고 하는 하나의 그 명성이 있는 자가 이곳에 앉아서 일종의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롯은 장사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롯이 이 성문에 앉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장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19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죠. 8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은 9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못이 됐다. 그렇죠. 법관이 되려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롯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그 속에서 자신이 중심적 역할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람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측면에서도 좀 탁월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재력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위치를 차지하는데 또 능력 있고 탁월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이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롯은 이런 부분에서 좀 탁월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그가 지나가는 객을 봅니다. 근데 그 객이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범사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롯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그 지역 속에, 가나안 지역 속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속에 공통적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비범한 사람이 객이 지나갈 때에 그 객을 마음껏 섬기고, 그럴 때 그 객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섬긴 그 가정을 가장 크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개념은 롯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앞에 18절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죠?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겁니다. 이놈의 머리에 빈만 사람이 왔다는 거죠. 일반 사람이 아니고, 좀 흐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볼 때 비범한 사람을 그렇게 섭대를 했던 거예요. 자,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롯이 지금 이들을 간청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비범한 사람들로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 객들을 마음껏 섬겨서 그 객들로부터 그 가정을, 자신의 가정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선포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죠? 지금 아브라함과의 다른 상황들을 지금 전개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사역을 행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때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시장할 때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세 사람을 대접할 때에 제일 먼저 시장을 했을 때 그 배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허기를 지울 수 있는 것을 먼저 줬고, 그 다음에 점점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간청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3절에 베풀었습니다. 무엇을 굽었어요? 그렇죠. 무교병을 굽죠. 제일 먼저 급히 맛있게 대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유교병과는 달리 맛을 내고 이런 부분들은 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히
무교병을 구워서 드렸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누구의 집에 에워 샀습니까? 롯의 집에 이제 에워 산 거죠. 여기서 에워 산 사람들이 누군가면요.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소돔에 보면은 그 동성애자들입니다. 소돔의 동성애자들. 그래서 이 소돔의 동성애자들이 볼 때에 분명히 이들이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린과 같고 누추한 사람이었다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그 롯의 집에 안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왜 롯의 집에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이유죠. 첫 번째는 온 그 손님들이 범상하고 모습이 눈에 볼 때도 범상하다라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괜찮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 호감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롯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는 롯이 자신들의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 속에 세워졌다는 것이 불만이었고 또 두 번째는 롯의 집에 찾아갔던 이유가 하나의 범상한 자가 동성애 대상으로서의 아주 호감을 가지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천사가 사람으로 왔을 때에 찌그러진 얼굴로 오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체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왜 이 동성애자들이 이 사람한테 두 천사의 호감을 갖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약된 속에 살아갈 때는 얼굴들을 보면은 거짓과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 얼굴의 형태들이 다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완전 부활에 이를 때 우리의 형체가 변합니다. 어떤 형체로 변합니까? 영광의 형체입니다. 영광의 형체. 영광의 형체. 지금 그 천사들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좀 있을 때에 영광의 형체와 같은 그런 비범한 얼굴,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의 그런 모양을 넘어선 모습.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혹한 겁니다. 자, 롯을 부릅니다. 5절.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을 우리한테 내보내라. 그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복을 채워갔구나. 분명히 롯이 그 성문에 있지 않으면은 소돔 사람이 그 성문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범사한 사람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서 동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간 놈이다 이런 거죠. 우리의 축복을. 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돼가지고 박힌 돌을 빼내고 네가 지금 주인 노릇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축복을 우리한테로 인도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이 가장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지도자로서 그가 범사한 부분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복권을. 우리한테 이걸 넘기라는 거. 자,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죠? 지도자로서 그가 축복권을 범사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대접하고 자신의 집을 축복받는 속에 그가 그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축복권을 그들이 회수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범상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들이 범상했기 때문에 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보면 아무나 동성애 안 합니다. 아시죠? 그죠? 그들이 볼 때 성적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호감이 가는 것이 아무 때나 그냥 찔러갖고 호감 안 가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 범상한 천사들 볼 때 자신들이 동성애자 눈에 볼 때 아주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동성애자들이 때를 지어서 갔죠, 그죠?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상관.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한글로서 제가 이제 쓰겠습니다.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여기 야다입니다. 네, 기어가 아닙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냥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에 성관계 말합니다. 성관계인데 여기 동성입니다. 동성.
내 나라는 거죠, 내 나라. 그거는 원래 우리의 것이다. 네가 우리의 것을 축복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상관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관이라는 것은 있지만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에서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성은 그 소돔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성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보면은 약 한 20년, 멀게는 30년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이 문화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막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현의 자유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돔의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심지어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보면은 그 혼례를 치르기 전에도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약혼자와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돔에서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문화로 형성되었을까요? 접대였습니다. 접대. 놀라울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어디 저 나라 확실히 이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는데 거기 가면은 귀한 손님 왔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아내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접대한대요. 실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려니까 이렇게 또 모독적 측면에서 이게 공개 재판을 받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나라도 지금도 있습니다. 자신의 귀한 친구가 왔다. 그러면 자신의 아내를 접대해요. 성으로 접대해요. 성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화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육권적 충만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요, 가정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생육권적 충만함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성이었지, 이것이 놀이의 기구였고 접대의 기구였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 문화들을 만들어 간 거죠. 그 속에 소돔의 사람들이 함께 푹 담겼던 겁니다. 자, 봅시다.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동성애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지 마라 이 뜻은 너희들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그 축복의 권을 너희들이 뺏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신이 그들을 지금 모시고 왔습니다. 그것은 범상한 자가 지나갈 때 그 객을 초청하는 집은 초청하는 사람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권이 아니고 축복권은 그 지나가는 객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객들이 축복권 가지고 자신을 초대한 그 가정에 가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롯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동성애적 측면에서의 악이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적 성적적인 측면에서 악이 아니라 우리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그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전례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내 축복권을 가지고 빼앗아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악이에요. 이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너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요구를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접대를 해주겠다. 대신에 우리의 가정의 축복권은 빼앗아가지 마라. 축복권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우리가 그 성적 부분에서 접대는 해주겠다. 그래서 그 접대를 하는 부분에서 두 딸을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타나는 이 성들은 성적 접대는 하나의 문화였어요. 문화였어요. 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분명히 롯의 두 딸은 약혼 관계였습니다. 약혼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딸을 다른 남자에게 내준다는 거죠. 이게 뭐 부모 입장에서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성접대에 관한 문화였어요. 문화. 그리고 특히 축복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그 성을 섬기는 것으로서 또한 그들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봅시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아시겠죠? 야, 이거 보면 부모의 개판이잖아요. 이렇게 보시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이것이 성접대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리고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동성애적인 측면에서 말이 아닙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려고 그러구나. 동성애하지 말고 우리 두 딸과 관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자신의 가정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온 그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적 부분은 접대예요. 접대.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는 것은 이 사람과 성적 관계를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빼앗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9절부터 11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리고 하는지라. 롯의 평소 때도 롯의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굴러온 돌이 여러 가지 정황적 측면을 통해서 상황적 측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위에 이제 올라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 문을 부수려고 할 때에 이 천사들이 롯을 그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흑암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동성애 부분에 많이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동성애 부분과 함께 두 가지, 여기에 두 가지 조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들이 지금 무리들이 지금 모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왜 소돔이 굴러온 돌이 돼가지고 축복권을 자신이 가져갔냐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성애적인 부분에서 비범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한꺼번에 몰아친 거죠. 그때 이 천사가 롯을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이 두 천사가 롯을 보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이 볼 때에 야, 이거 참으로 경건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한 선한 행위를 했으니 이 선함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인가요? 아니죠. 롯도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 장면 통해서 자신의 두 딸을 성적 측면에서 내놓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문화로 이기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으로 도구로 썼다는 것이죠. 성을 도구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천사가 왜 롯을 보호했을까요? 누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6번에 관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누구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여기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죠. 성적 타락.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죠.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 보는 거죠. 그죠? 바벨 같은 그런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성적인 그런 동성애적 문제 그런가 하면 또한 우상 숭배적 문제 타락이 음란히 판을 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르짖음으로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때 컸다는 거죠. 그 죄악이 관연했다는 거죠. 죄악이. 예? 죄악이. 죄가 악이 관연했다. 이 말 부르짖음이 컸다는 것은 무엇이 관연하였다? 죄악이 관연하였다. 죄악이 관연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노아가 120년의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의 분명히 가족들도 있었죠. 노아가 세 아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노아도 자신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노아의 그 말을 어떻게 하더라? 가볍게 여기더라. 가볍게 항상 믿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가볍게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더라. 아주 웃기게 여기더라. 15절. 동들 때가 됐습니다. 동들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 빨리 네 아내와 두 딸이라도 밖에 이끌어서
이 성의 죄악으로 심판받게 될 때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빨리 네가 밖에 나가라. 그러나 롯은 지체하더라. 16절. 롯은 왜 지체했겠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가 지체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롯이 거기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롯이 소돔에 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으로 간 이유는 첫 번째, 많은 재물이죠. 많은 재물. 그죠? 그 다음에 그 재물이 번성을 위해서 갔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갔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가 소돔을 벗어날 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죠. 빈손. 몸만 가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평생 살아왔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나가는 이 허탈감 속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성, 지위, 물질은요,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라고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명성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명예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부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에요. 지체하는 거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이 자비를 더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자,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 강제적으로 이제 이끌었다는 거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강제적으로 지금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견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멀리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멀리 도망가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 머물지 마라. 그러면 함께 멸망당한다.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것은 미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은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미련을 두지 마라.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너희들이 산으로 가라라는 것은 피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산은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산은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신앙 가운데 지금 도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세상적 측면에서 다시 똑같은 타락의 온상으로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산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산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죠? 예배하며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항상 신과에 연결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라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타락과 세속적인 속에서 혼합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여서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러야 되지, 다시 또 다른 세속 속에 가면 또다시 멸망이다. 그때에 그들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천사가 어디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산까지 가라 그러면은 그들은 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렇죠. 있었어요. 그들이 산에까지 갔으면은 또 다른 타락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을 두고 자신들의 한계를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해버리니까, 자신들의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 속에서 타락이 생겼고, 이 속에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 속에서 평생 악한 짓을 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타나는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저주 형틀이 되는 겁니다. 저주 형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으로 갔으면 이런 사고가 안 터졌습니다. 산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가라 그랬으면 충분하게 자신들이 급히 서둘러 갔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도 못하는 천사들이 가라고 했으면 천사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가지도 못하는 거 그걸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도망가고 그랬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탈이 난 거죠. 우리가 계산하고 볼 때 못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명했을 때에 네가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못하겠고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속에는요. 그 값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값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값인지 저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이 가지 못하다가 중간에 샛길로 빠져가지고 값을 많이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산에 가라면 산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에 도망하기에 가깝습니다. 작기도 하옵고 나를 그곳에 도망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소알이죠. 이것도 심판의 대상들이었죠. 롯의 선택은 언제나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선택을 할 때도 사실은 신앙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사실은 엎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곳 선택을 했죠. 그것이 바로 지금에 있는 자신의 소돔이었죠. 보소서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작은 섬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그곳에서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무조건 허락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의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 값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기서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했죠. 노멘이 자신이 제시를 했죠. 그 제시에 대해서 나중에 값을 받죠. 그 값을 받은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값입니다. 값.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소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자,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못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본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거 끝장났구나. 이거 빨리, 펴야 되겠구나. 그들의 말을 듣고 사려니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의 모습들은 잘 보십시오. 아주 소알에 거주하다가, 소알에도 안 머물죠. 여기 있다가, 이 성읍도 끝장나겠구나. 왜? 소알도 소돔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멸하겠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판단했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산에 갔는데 이 산에 무슨 산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의 터였습니다. 그 굴 속에서. 천사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이 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우상 숭배 속에 산에 이르러서 그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23절부터 봅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렸더라. 25절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깜짝 놀랐죠. 왜 뒤로 돌아봤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 성읍을 나왔을 때 조금 있다가 돌아갈 계산을 했죠. 그죠? 지금은 유황불못이 던져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완전 거르지 됐구나. 끝장났구나. 이런 속에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다시 돌아본 거죠. 자, 이게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산에 가라.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타협을 했습니다. 산에까지 가기 너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에 가라 그러면 산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어 의심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판단해 버렸습니다. 소돔에서 벗어나면서 소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소알에 가다가 보니까 막 유황불못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있다가 돌아가서 우리의 재산들을 보존받으려 했는데 이 유황불못이 떨어지면 완전히 다 끝장이네 라면서 멈춰버렸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죠.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소금 비둥이 돼버린 거예요. 세속 속의 미련, 세상 속의 미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 가치를 다 없애버린 거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됐더라. 소돔 기둥이 이제 된 이유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써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롯을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의 기도를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시겠죠? 이런 속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게 됩니다. 소알에 거주했지만 두려웠습니다. 두 딸과 함께 소알에 있었습니다. 야, 이 더 이상 여기서 머물다가는 여기도 소돔성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산으로 옮겨가자. 그러면서 그때 갔던 산은 두 천사가 말했던 그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산들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자신들의 눈을 볼 때 이제 사람들 다 죽은 거죠. 자, 31절.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동침하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로 말미암아 후손을 얻게 하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큰딸이 먼저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성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이튿날 큰딸이 이제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술이 엄청 취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들 이성을 잃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 속에서 소알에 갔습니다. 소알에 가다가 또 이 소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 자신이 선택한 산에 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 있는 굴에 들어간 거죠. 그 굴은 무엇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굴은요, 음란, 음행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 눈으로 볼 때 지금 모든 것이 멸망 상태고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딸이 자신의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대 결혼과 창세기 38장의 계대 결혼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아버지 유다와 성적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얻지 않습니까? 상둥이 자녀를 얻죠. 그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는 자신들이 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성에 대한 문화, 그리고 또한 타락한 성에 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일어난 것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적 문제 그리고 타락한 성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용인 그리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환경적 요소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임신했죠. 36절 두 딸이 임신했는데 37절 큰 딸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모압이고 38절 작은 딸이 낳았던 이름은 벤아민이 오늘날 암몬 자손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 두 자손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 요소 속에 타락 속에서 이들이 성적 그것을 취하 성적 실을 취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하면서 저주의 값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19장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잘 알고 항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도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정의 속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가면서도 타락한 속에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객길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개걸음을 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정로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강독을 통하여 우리가 19장을 봅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적 주권과 주관하심 속에서 이끌어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의와 공의 속에 따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께서 말한 바에 대해서 항상 아멘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갈 때에 곁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신이 다시 판단하고 요구하고 저울질하는 속에 결국은 소알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산이었고 그리고 음행이 기다리고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 속에 저주의 모압과 암몬이 기도의 값으로 응답의 값으로 시의 값으로서 그들은 값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응답이 있고 또한 기도의 응답 속에도 우리에게 값을 묻는 심판에 또한 값의 응답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의 삶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을 주관하시고 모든 주관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이루어져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19장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은혜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